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되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부족한 부분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또 화려하고 또 기쁘고 또 설레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설렌다. 우리 그 어린 랩런트들은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설레고, 저희 어렸을 때도 양발 걸어놓고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설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렘이 많이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12월 달 되면 이제 성탄전의 공기도 다른 것 같고,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소중한 시간들을 10대, 20대는 이 1년이 10년이고 같은 세월인데 그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마음 아픈 그런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설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여러분 또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밋 타임도 있지만 나름대로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고, 또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추위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감사하잖아요. 추운데 여러분 따뜻한 옷을 입으면 또 누려지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행복하게 복음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성탄절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림자였어요. 불완전한 그런 오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낳은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천국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신부예요.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신부예요. 왜? 완전한 복음,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아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깜짝 놀란 이야기 있어요.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큰 교회인데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하냐, 정말 낙타 3마리를 어디서 공수해 와가지고 강대상에 낙타 3마리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낙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부도나서 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행사 잘해도요, 복음 없으면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의 나라와 시대를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2001년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결단과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가보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성탄절 3개월, 성탄 끝나고 3개월. 저희들도 성탄 트리를 해놓으면 뭐 1월, 2월까지는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뭐 준비한 절반은 부활절, 절반은 성탄절로. 그런데요, 정확한 복음 다 적어놨다니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is the Christ 다 적어놨다니까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구분을 못해. 복음과 우상숭배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흑암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 12월경에 일본에 갔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상숭배고 신사 모시는 그런 나라잖아요. 뭐 800만씩 귀신을 모시는데 뭐 성탄 트리와 장식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게 다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은 여러분 끝나면 제 일본 가서 구경해 보세요. 훨씬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근데 복음은 한 택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결혼식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멋있게 교회 예배당을 다 정말 교회당이에요. 가서 봤더니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흑암과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큰 첫 번째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된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까요? 성탄 전야 메시지 할 때도 영접. 성탄절에는 뭐 불신자들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타서 또 한 분이라도 더 생명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진정말 크리스마스 행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그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천배만배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12가지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공생의 33년의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과 어려움을 당하는 행복한 성탄이 될 수가 없어요. 탄생 자체가. 네.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지만은 사실은 기쁜 날이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죠. 네.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성삼위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인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니까 해결의 방법도 모르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요. 사실은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복음 모르고 정치한다. 경제인이 뭐 이걸 복음을 모르고 한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지식인들이 복음을 모른다. 그거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어떤 재앙과 문제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정확하게 이유와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과 문제가 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전혀 달라요. 또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자살한 두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뭐 요새 무슨 대통령 그런 선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뭐 수사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살하는. 왜 자살해요? 그렇게 능력자들이요. 그 일도 다 해냈으면서. 왜 그러느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히자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변이 다 이 세상은 흑암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이유를 이유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고위 공직자나 그 주변에서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 우리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성찬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줘도 좋고 안 줘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성공자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그걸 그리는 대통령 후보. 이미 운명사주팔자 귀신에게 묶인 거 아니에요. 자녀가 도박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 후보. 길을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정치인들이니까 멘탈은 강하겠죠. 그러나 원인과 해결의 방법?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불신자 문제 6가지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왜 모든 사람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어떤 분을 보면 너무너무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
분명히 문제가 온다. 모든 걸 잃게 된다. 미리 말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불신앙했구나. 예, 그때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봐라. 어?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사니까 그 문제 그렇게 온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복음과 그리스도로 운명 사주팔자와 근본 문제인 불신앙 죄 사탄을 박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후대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되냐면 고통과 문제가 왔는데 짐승 같은 수준이 돼요. 그 고통과 정상적이라면 그 고통과 문제가 오면 빠져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면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원래 그러는 줄 알아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그래도요 다 박살나고 그래도 다 그런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완전 자포자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예. 살라고 파닥파닥 거리는 것도 그거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어버리면은 파닥거리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인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그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어지는 5가지 문제와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그 얼무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5가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살인.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완전히 영적인 문제예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그 연약한 사람, 나이가 그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이시피싱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사기를 쳐서 먹고 산다? 그러면 이 흉악한 범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늪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강도 사기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 흉악한 범죄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 가정부터 지켜야 돼요. 왜? 그 엄마 아버지가 나 중심,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돈 중심, 성공 중심 살아보세요. 그 자식들은 범죄자가 된다니까요. 무능자가 되든지 범죄자가 됐는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계산하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각종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 문제 중에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숨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죠. 발전이 없어요. 그거는 거짓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만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영적 그럼 그 증거 뭐냐? 정말 전도를 못 해요.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거짓된 모습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고 결국은 각종 성격적인 문제, 정신 문제,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난해집니다. 어쩌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해놀림이나 악몽이나 무당입니다. 여러분, 돈 중심이면, 물질 중심이고 나 중심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가 중병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빌딩 있었는데 빌딩 담보 보증서 가지고 날아가니까 남편은 너무 화병 나가서 돌아가시고 본인은 당뇨가 오니까 나중에는 실명하더라고요. 뭡니까? 자기 인생의 재산 중심, 돈 중심으로 사니까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빚만 지고도 항상 웃고 잘 살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 항상 웃겨 다녀요. 내가 저 팔자가 웃고 미소 짓고 다닐 팔자가 아닌데, 내가. 그래, 우리의 기쁨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절대로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에덴에서 놀고 먹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놀고 먹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누리고 놀고 먹는 곳이에요. 노동하고 부지런히 하고 공부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다 주셔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고가 발생해요.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요. 가정 문제가 계속 돼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되는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 수준으로 흑암, 저주, 사탄, 운명, 사주팔자, 나의 성격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답이 돼야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에도 다니면서 복음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모두 그것을 맡겨지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육신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정만 해도 해방이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어떤 그런 게 내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 99%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결론 내고 여러분 가족부터 주변에 아는 사람들부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1년에 한두 명 전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은 영향을 주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러면 2명, 3명 계속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결론 나지 않고,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오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인정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거듭남. 세상이 전혀 달라요. 정윤상. 예수 믿는 것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세상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도들의 그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 맛볼 수 있어요. 이번 성탄절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지옥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양한 지옥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난과 지옥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후대 문제입니다. 조상간대가 당했던 이 고통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후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 완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고 후대들 때문에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야 돼요. 그 아브람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그 어렵게 난 아들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그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치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자식이 됐든 직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기를 바라요. 예. 어떤 분은요 자기 가정, 교회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우선시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덜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손해가 나고 피해가 있고 그러더라도 항상 교회 우선이 돼야 돼요. 예. 복음 우선이 돼야 돼요. 전도, 예배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복의 근원,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결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향기요 빛이에요. 저 사람은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기뻐. 그리고 향기가 나. 그게 향기잖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 저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저 자식에게 저렇게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고백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망하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거야.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답을 얻는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응답받는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미래와 문제를 완전히 주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요새 만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크리스마스처럼 설레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된 나라와 가문과 개인들은 어떠한 응답을 받을까요?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은 어떠한 재앙과 저주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문고등학교 1학년 제가 그 첫 번째 일기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시험을 치르면 꼭 저를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 공부도 별로 잘한 저도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 수첩에다가 학생들 점수 이거 다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기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보니까 IQ 테스트한 거 다 있더라고요. 거기 선생님 수첩에 성적이나 이런 거 거기 적는 일을 했어요. 불러다가 저에게만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월남전을 참선을 했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여했는데 가만히 목숨을 걸고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월남전에 왔는데 미군들이 먹는 거, 무기 쓰는 거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 지구 그 세상을 이렇게 봤더니 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봤더니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 끝나고 가서 바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아주 꼼꼼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우리가 피곤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학교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 한국 그 2대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최초의 대학과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시작됐다니까요. 이로 인하여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다 그래요. 성경과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고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화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차별도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천하보다 소중한 그 인간, 거기서 인간 생명이 나와야지 그냥 차별 금지를 하게 되면요, 그 사회를 또 분열시키는 일이 돼요. 다른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지 완벽해지지, 복음 밖에서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정치 제도가 발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가 왜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투표권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고 우리 전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왕 같은 대통령인 거예요. 전 국민이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념을 가르치는 철학자와 역사학자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인종이나 관계없이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경제가 성장하였고 과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예체능이 발전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BTS가 떠가지고 한류 문화가 떠가지고 막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이거 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다 어디서 나왔죠?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문화 찬양하고 교회에서 다 그거 음악 하다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 쓰고 있다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서 문화의 모든 문화의 뿌리도 복음과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형식 어떻게 보면 외형만 남고 그 시작 복음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바이올린, 피아노도 시작하기를 올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발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악만 남고 그 근본 시작은 사라졌잖아요. 예배 사라져. 교수들이 모른다니까요. 가르치지도 않고 다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에 반하여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무속 현장 보세요.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원시사회 같이 사는 현장이 많다니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엔 아프리카의 자매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한 마을이 면 마을이요. 에이즈로 싹 없어졌대요. 자기 형제가 8남매인가 9남매인데 다 죽고 자기 혼자 복음 어렸을 때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자기 혼자 살았대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는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복음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회가 로마 사회에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경건하고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중독에 빠지고 허랑방탕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거예요. 청교도들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깨끗한 처녀들에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자녀들이 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 후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후손이 된 거예요. 지금 타락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키워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누가 주도가 되겠어요? 허랑방탕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음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그 더러운 문화에 여러분이 휩쓸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면 흰색이에요. 흰색, 거룩하. 세상은 빨간색이야. 그러나 보혈의 부활절은 성탄절은 흰색이에요. 부활절도 흰색이지만 왜? 여러분 깨끗하 거룩하고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 완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안 됐을 때 뭐냐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필리핀과 남미 가톨릭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커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막아야 돼요. 그럼 남미나 필리핀 가면 가난해지든지 우상숭배하면은 가난해지는 폭력 강도가 완전히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남미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유럽에서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현장이라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복음 없이 문화 발전하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어를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저에게 그 대학 현장을 다 이야기를 해더라. 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그 교수들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동성애 한대요. 그렇게 해야지 문화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렇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성경적인 기준이 그게 텍스트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와버리니까 완전히 사회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물론을 믿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슬프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념 사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계속하면 문제가 많아요. 자본주의도 계속하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주의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당끼리 싸워서 권력 투쟁하면서 투표로 맨날 지지율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인도와 같이 자연신을 믿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인더스 강에 시체를 버리고 또 그 시체 버리고 불태워서 버린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몇 갚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들을 다 한강에다가 그 한강 앞에서 불태워서 집어넣고 또 한강에 들어가서 또 몇 감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기준이 성경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없는 회교도 국가를 보면 여성차별, 폭력 등 인권 유린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딴 나라 가세요. 그럼 어느 나라 가세요? 하시려고요. 미국도 제가 시카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카고 대학에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땅땅땅 따당땅 소리 내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온대요. 네, 매일같이 계속 소리가 들려요. 복음이 사라지면은요 그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오직이 왜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지옥 문제 해결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회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로 오직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의 문제도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만 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결론입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38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우리들이 먼저 누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한 그런 메시지들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한평생 살아가면서 일심전신지속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즉 오직 예수와 구원의 유일성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새롭게 세팅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4, 25 영혼입니다. 24시간 주님과 위대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5시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영원한 축복을 현장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시 한번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새롭게 세팅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따라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어서 이제 이 시대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고 이 가장 소중하신 빛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천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구원의 주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